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고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로 에스더서로 설교한 지 10번째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더서의 마지막 설교가 되겠죠.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 다음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하만이 유대력 1월에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말살할 계획을 세우고 그 시행한 날짜에 대해 부르, 즉 제비를 뽑아 최종적으로 12월 13일 유다인이라면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조리 학살하고 유다인의 물건을 약탈하라는 명령이 온 나라에 공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1월에 그 계획을 세워 제비를 뽑은 게 12월 13일이었죠. 이 조서가 공포된 후로 유다인들은 갑작스러운 사형 선고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부르르 떨게 되지요. 하지만 왕으로 세워진 에스더와 모르드게로 인하여 하만의 계획이 좌절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기 위해 만든 나무에 되려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되고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지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허락하에 모르드게를 통해 조서가 새롭게 공포되어 진멸의 대상이 유대인에서 이제 유다인의 원수들로 바뀌게 된 것이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9장은 유다인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으로 부르르 떨다가 상황이 변하여 이제 대적들이 죽음 앞에서 부르르 떠는 역전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1절은 이 날이 유대력으로 12월 13일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유다인의 대적들이 유다인을 제거하기를 바랐다가 도리어 유다인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날이라고 그렇게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의 명을 따라
1월 13일에 유다인들을 도륙하고 진멸하라는 그 조서가 공포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장 9절에서 이제는 모르드게의 명을 따라 3월 23일에 유다인의 대적들을 진멸하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 조서가 공포되죠. 조서가 새롭게 공포되기 전인 2개월하고 열흘 동안 여러분 유다인들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사형 선고 날짜가 확정되었으니 하루하루 피말리는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부르르 떨고 내 배우자와 자녀들이 죽게 된 이 상황이 어찌할 수 없어 미쳐버릴 것 같아 부르르 떨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부르르 떨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유다인들을 도륙하고 그 재물을 탐내는 자들은 어땠을까요? 아주 신났겠죠. 유다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늘 감시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 사람 집에선 그리고 이들 집에서는 내가 얼마를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그 재물을 어떻게 취할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랄한 행동들이 단지 그것뿐이었을까요? 유다 여인들을 향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죽일 것까지 더러운 계획들 또한 세웠을 것입니다. 유다인들을 향한 그들의 눈빛이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그 눈빛을 보며 하루하루를 견뎌 나가야 하는 남녀노소 유다인들은 또한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무것도 못하는 자신들의 상황을 또한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2개월 열흘 이후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유다인을 향한 하만의 악한 계획은 이제 유다인의 대적들을 향하게 된 것이죠. 유다인과 유다인의 대적들의 상황이 역전되어 대적들은 이제 3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8개월 20일을 죽음의 두려움으로 부르르 떨게 됩니다. 여러분, 부르르 떨다라는 표현은 단지 무서워서 두려워서 덜덜덜덜 떤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추워서 떨 때도 부르르 떤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반대로 기쁨과 환희에 가득 차서 부르르 떤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무서워서 부르르 떨고 너무 기뻐서 부르르 떨고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환희를 느낄 때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온몸이 부르르 떨리죠.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니 이제 아내와 연애할 때 이제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한 주 정도 각자 기도의 시간을 가집시다. 이제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내에게 최종적으로 답변을 듣기 전부터 막 몸이 막 부르르 떨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내의 답변을 듣고 나서 이제 전화 통화로 그래, 내일 만납시다. 또 이러고 이제 끊긴 했지만 얼마나 입술이 막 이렇게 몸이 떨리는지 너무너무 주체할 수 없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을 때가 장인어른께 결혼 승낙을 받았을 때, 또 강도사고시에 한 번에 합격했을 때, 여러분 정말 그 기쁨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도, 신학대학원에 합격했을 때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무언가를 통과해야 하는 어떤 중요한 상황에서 크게 긴장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통과되고 뭔가 이제 완만하게 해결이 되었을 때 그 기쁨으로 몸이 막 푸르르 떨리는 그런 경험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경험보다 더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형 선고가 사라졌을 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와 내 자녀들이 살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다인들은 지금까지 2개월 10일이라는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두려움으로 인해 부르르 떨다가 이제 비로소
기쁨의 감격으로 인해 너무 기뻐서 부르르 떨게 된 것입니다. 한편 유다인들의 대적들도 이제는 부르르 떨게 되죠. 그들에게 12월 13일이 사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하만이 살아있을 때 유다인의 대적들이 유다인들을 얼마나 함부로 대했겠습니까? 야, 이제 내 손에 죽을 사람들이니까 말과 행동이 굉장히 무례했겠죠. 또한 그들에 대하는 태도들이 굉장히 악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유다인의 대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였으니 이제 이 상황이 역전되었을 때 자신들이 저지른 그 잘못을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유다인들이 겪었던 더 많은 시간을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게 된 것이죠. 유다인들보다 3배 이상 많은 시간을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들을 후회하며 이를 갈며 부르르 떨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9장의 1절에 12월 13일이 되었습니다. 이날의 분위기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2절 말씀입니다.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여러분, 모든 민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유다인들의 진멸의 현장에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참으십시오, 이렇게 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명한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신변의 안전을 위해 할례까지 받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완전한 갑이 된 거죠. 이들이 무엇을 하든 모든 게 다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밉보였으면 어떡하지? 그래, 할례라도 빨리 받아서 이들의 무리에 속해 있다라고 거짓말이라도 하자. 그렇게 해서 목숨을 또한 부지하고 싶었던 그러한 사람들까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수도인 수산성에서 대적 500명과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처형합니다. 여러분, 유다인들은 이날 잡히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을 처형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인들을 악질적으로 학대하고 괴롭히던 자들에 대해 명단이 작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다인들을 공격하고 진멸하려고 음모에 가담했던 무리들은 이 500명만은 아니었죠. 더 많은 숫자가 있었습니다. 11절을 보면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요, 이 내용을 에스더에게 자기가 직접 보고합니다. 12절 말씀이죠.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요, 에스더에게 보고를 하면서 이제 에스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 보고를 만족했는지 안 했는지 에스더의 그 반응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만족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니 곧바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라고 말을 이어간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에스더에게 보고가 끝나자마자 그렇게 그대의 청이 무엇이뇨? 요구가 무엇이뇨? 내가 다 그대의 얘기를 들어주겠소,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말한 것은요, 그만큼 지금 이 순간 에스더의 눈치를 본 것이고
에스더가 나오는 반응에 자기 스스로도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요, 참 웃기면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수에로 왕이 어떤 왕입니까? 정복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칠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스파르타의 정예군 이야기를 다룬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이 아수에로 왕은요, 엄청난 권력과 군대를 가진 그 무서운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도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이 광활한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을 통치했던 그러한 왕이기도 하죠. 근데 그러한 사람이 한 여인에게 보고까지 해주면서 그녀가 만족했는지 안 했는지 눈치를 보고 만족할 때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지만 우리는 알죠.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임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통쾌함과 기쁨이 우리 안에 확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왕의 애정어린 호소에 에스더는 예를 갖추며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한 번 더 이해하기 힘든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수산성에 거하는 유다인들에게 하루 더 원수를 갚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과 처형된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허락해 달라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수산성 안에서 유다인들을 악질적으로 학대하고 괴롭힌 무리들이 지금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요, 500명 죽었다고 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악랄한 악질적인 그 대적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떠한 흉악한 또한 계획을 세울지 그것이 걱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후환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이러한 요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요세푸스가 그 역사 기록에 남겨놓은 내용이 참 흥미롭습니다. 에스더의 마음을 언짢게 하고 싶지 않아서 할 수 없어서 유다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가 봐도 지금 이 아수에로 왕의 이 행동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또 여기서 다시 한번 그래,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능력을 발휘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해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어요. 근데 굳이 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나무에 매달게 하는가? 근데 그것은 공개적으로 그 가문이 몰락한 것을 확실하게 매듭 지으려는 그러한 의도가 담긴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3장에 대해 설교를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의 자손입니다. 모르드게는 그 아말렉 족속의 왕에게 승리를 가져온 사울 왕의 자손입니다. 아말렉은 사울에게 패배하고 그 가문이 완전히 몰락해버립니다. 사울은 그 가문에 있어서 철천지 원수가 되죠. 그러니 하만에게 있어 모르드게는 눈의 가시처럼 느껴졌고 유다민족 전체를 진멸하고 싶었던 그러한 악한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니들 때문에 우리 가문이 이렇게 됐다, 이러한 악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아각의 족속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완전하게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요, 대들 수도 없고 반항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단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더 이상의 이스라엘의 대적은 없다. 왕은 에스더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다음 날인
12월 14일 수산성은 또다시 유다인의 대적들에 대한 도륙이 시행되죠. 13일에는 500명, 14일에는 300명의 대적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어지는 16절은요, 12월 13일 수산성 외에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때 유다인의 손에 죽임을 당한 대적들이 7만 5천 명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수산성 외의 지역에서는 이날 하루만 대적들을 죽였고 수산성은 13일과 하루 더하여 14일 이틀에 걸쳐 대적들을 죽이는 역전의 그 날이 9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불임절이라는 절기의 유래를 보여주면서 모르드게가 불임절을 14일과 15일로 지키라고 정리하여 공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산성 외의 지역에서는 13일에 대적들을 진멸하고 14일에 축제를 벌이고 수산성에서는 13일과 14일에 대적들을 진멸하고 15일에 축제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를 했어야 돼요. 유다인 전체의 이 기쁜 날, 이 축제 날을 정리하기 위하여 14일과 15일 두 날을 불임절로 지키라고 정리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성벽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15일에, 그리고 성벽이 없는 곳에서는 14일에 이 불임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22절은 이 불임절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축제인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죠.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하만에 의해 죽을 뻔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위험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대적들에게 보복할 수 있게 하셨기에 이것을 절기로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9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설교의 제목과 같이 부르르 떠는 날을 다룹니다. 유대인들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부르르 떨다가 모든 것이 역전되어 기쁨과 환희에 가득 차 부르르 떨게 되고, 유다인들의 대적들은 자신들에게 향해진 죽음의 두려움에 이제 부르르 떨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요,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종말에 대한 이 부분을 또한 깊이 묵상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종말의 시대에는 종말의 시대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유다인들의 대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유다인들을 삼키려 하는 것처럼 마귀의 유혹과 세상이 주는 시험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키려 하는 것, 이때가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마귀의 이 행동들, 또한 이 세상의 거짓과 유혹들, 이것을 느끼며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이 종말의 때에 부르르 떨며 살아가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종말의 때에 마귀가 우리를 뒤흔들어 놓고 세상이 우리에게 시험과 고통을 안겨주는 이때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로 하여금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때, 종말의 때,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 하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복이 우리에게 보장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때에도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려움과 고통이 우리를 부르르 떨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유다인들의 대적들이 12월 13일 심판의 날에 보복을 당하듯이 우리의 대적 마귀와 세상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심판의 날에 영원한 형벌을 선고받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기쁨과 환희에 가득 차게 되지만 마귀는 영원한 형벌에 부르르 떨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게 될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종말의 때만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다. 당시 유다인들에게는 지금 이 부르르 떠는 이 상황이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분명 종말의 때를,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실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대적들,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과 고난을 안겨주는 대적들에게 그러면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 우리가 두려움과 고통으로 인한 부르르 떨림이 아닌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부르르 떨림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더욱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행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를 갈고 땅을 치고 후회하며 부르르 떠는 두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꼭 우리의 대적들에게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 부르르 떨게에는 이러한 보응을 해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을 주는 악인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형통하고 평안하고 재물이 더욱 불어나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보다 더 큰 복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구원의 확증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악인 때문에 고통받고 또 마귀의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세상이 우리에게 큰 힘듦과
고난과 또 고통을 안겨준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 내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요, 예수님의 품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를 괴롭혔던 악인이 형통해도 괜찮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괜찮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품에서 평안과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대적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부르르 떨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나를 위해 구원의 그 대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서,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기쁨으로 부르르 떠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대속의 사랑, 그 위로하심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너무너무 커서 너무 좋아서 부르르 떠는 그런 날들이 매일매일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더욱더 힘을 내셔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금 내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하고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또한 내일도 우리의 평생도 기쁨과 감사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